저승사자의 실수. 1924년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때 진주시 비봉동에 38세 된 김재희가 있었고 옥봉동에 80세 된 김재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김재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집안 식구들은 졸지에 그가 죽자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웃들도 젊은 사람이 죽은데 대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그런데 초저녁에 세상을 떠난 그가 몇 시간 만에 후하고 숨을 내쉬더니 기적적으로 소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분명 그는 소생을 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집에 와서 나를 큰 궁궐로 끌고 갔어요. 그 궁궐에 살고 있는 임금이 나에게 이름과 주소를 묻더니 진주 사는 김재희를 데리고 오랬더니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사자들에게 호통을 치더군요. 나는 사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는데 외나무 다리를 지날 때 그 다리를 흔들어서 휘청하며 떨어졌습니다. 깨어보니 의식이 돌아왔고 식구들이 내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의 말대로라면 저승사자의 실수에 의해 염라대왕 앞에 잘못 불려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젊은 김재희는 이튿날 진주에 또 다른 김재희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옥봉동에 80살 된 김재희가 있으며 그가 간밤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김재희가 문상을 갔는데 전날 저녁까지 잘 잡수시고 아무 탈 없던 분이 새벽 3시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살아난 김재희가 자기가 겪은 사실을 이야기하니 모두 가족들이 감격해하면서 통도사, 포교당, 법사 박만선 스님을 청하여 불교의식으로 장례를 지내고 49제까지 잘 지냈다. 점찰선 악업보경 몽창큰 스님, 점찰참법 기도를 통해서 마치고 지장보살 명호를 염불합니다. 이 자체가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멸해야 하는가 하면 지극한 마음, 지심에 도달해야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해서 마음이 지심이 되고 정성스러우면 상응이 됩니다. 어떤 불자들은 참회 기도를 할 때에 절을 하다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업장을 생각하고 금생에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찰 윤상을 쓰는 것과 운명을 점치는 사주팔자와 같이 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몇 푼 주고 사람들에게 괴를 뽑아보는 것하고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하고 괴를 뽑아보면 영험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괴를 뽑아보고 점찰 윤상을 사용할 때에 검증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첫 7일이나 2주 정도는 상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업을 현생에 진행 중인 죄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윤상이 어떻게 상응하겠습니까? 일주일, 2주일 절을 하고 나서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일주일 절을 하고 나서 다시 윤상을 보면 상응합니다. 업장이 약간 중한 사람은 2주 정도는 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주일, 21일을 절을 해도 윤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난다 해도 상응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생의 업이 없는데 윤상에서는 살생의 업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탐심이 없는데 윤상에서는 탐심이 나타납니다. 탐진치 번뇌입니다. 평소에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윤상이 나타난 것이 거짓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상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장서방한테 이서방 이야기를 하고 이씨에게는 장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윤상에서는 양설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하루 동안 양설을 한 것을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사실과 윤상이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윤상을 쓰는 것은 운명을 점치는 주역이나 육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을 지장보살께서 오셔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지장보살이 와서 증명하지 않으면 상응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묻는 것과 그 답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찰 윤상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몇 푼 주면 상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법 기도를 하고 윤상을 쓰는 그 과정은 바로 죄를 참회하는 과정입니다. 윤상이 보여주는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죄가 이미 많이 참회가 된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회할 때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증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단 열리게 되면 참법 기도의 정도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미 점찰 윤상의 참법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189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9종 해석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육군, 육진, 육식과 거기에 근본무명을 더해서 19입니다. 10세와 19개를 곱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세가 10세이고 189종입니다. 어떠한 숫자도 189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육군, 육진, 육식, 근본무명을 더합니다.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량겁 이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점찰은 선과 악을 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업은 모두 육군, 육진, 육식에다가 근본 번뇌의 무명을 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참회를 해서 상응하면 업장이 소멸하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 윤상은 바로 자신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증장하면 자연히 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당생의 큰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당생의 점찰 참법을 해서 사과의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7주의 보살의 지위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회 절을 해서 상이 없는 무상에 도달하게 되면 무상, 무원을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별할 때 윤상을 쓸 때에는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열리는 때입니다. 지혜가 증장하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의 가르침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간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적합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189가지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게 되면 선도 좋고 악이라도 좋고 그 숫자에 딱 맞게 되면 곧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윤상이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단지 윤상법을 쓰는 데에는 첫 번째로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속성으로
빨리 성취되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 또 견정신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미래세의 중생이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기를 구하거든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발심에서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심에서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무상의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마땅히 먼저 숙세에 지은 악업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내지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만약 악업이 많은지 얼마나 두터운지를. 이때는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닦는다 해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업장이 매우 중하면 장애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참회법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참회법을 닦으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참회기도 배참라고 합니다. 지장신앙으로 귀먹은 병을 고치다. 운철조는 오래전부터 귀를 앓더니 마침내 귀가 먹어버렸다. 그를 생각하는 고마운 분이 여러 차례 연부를 권하고 편지까지 써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벗이 지장경을 보내면서 열심으로 읽어보라고 권하였더니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읽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0여 편을 읽고 나서 깊이 지장보살을 신앙하게 되어 독경과 연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에 경세 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또 연불 소리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10년 동안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소리를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의심도 들었다. 그날부터 귀가 열려서 평상시 같이 잘 들렸는데 새벽 4시에 경세 소리와 연불 소리는 매일 들려왔다. 어떤 때는 저녁에도 역력하게 경세 소리와 연불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수십 기의 개송도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참으로 신기하고 묘하여 평생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그 후 하루는 개를 먹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연불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다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새벽 연불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뉘우쳤다. 종신토록 개를 다시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나무지 장왕보살 하고 연불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연불 소리는 또 들려왔다. 그는 너무나 신묘한 기쁨과 놀라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돈 200원을 내어 지장경을 출판하여 널리 법보시하였다. 지장보살의 가피와 영험. 한 불심 깊은 사업자 부부가 있었다. 남신도는 사업가였는데 특히 지장제일만 되면 빠짐없이 절을 찾아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스님이 참 불심이 깊구나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신도는 스님에게 차 한잔하며 왜 이리 불심이 깊어졌는지 말해 주었다. 남신도는 큰 병이 있었다. 의사도 손을 놓는 상황이 되었다. 할 수 없이 종교에라도 의지해보자 하는 마음에 절을 찾아가 스님과 대화를 나누니 지장기도를 추천해 주셨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드리니 놀랍게도 의사도 나버린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